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말씀을 풀어가는 문학적인 방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각 장의 초반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결론이 먼저 나오고요. 중후반은 그 결론을 설명해 주는 식으로 풀어갑니다. 히브리서의 각 장의 요점을 알고 싶다면 초반부를 읽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들이 각 장의 초반부에 다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히브리서 핵심이 되는 11장, 12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12장 2절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부에 그 핵심 권면이 등장하고요. 3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구원을 받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향해 깊이 다시 한번 예수를 생각할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라고 소개합니다. 이 선언 이후에 2절부터는 예수님이 왜 사도이시며 어떻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의 특징이라면 예수님을 모세에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와 비교를 했다면 3장에서는 모세와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문학의 특징인데요.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본인보다 더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이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왜 모세를 빗대어 설명을 하는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임과 동시에 중보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주었습니까? 시내산에서 10계명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고 그것을 풀어줌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의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중재자 또는 중보자가 되어주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땅에 같이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니네들끼리 올라가라. 그리고 모세를 향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은 버리겠고
너 모세를 택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이 민족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더 완전하신 분이 계시다. 모세가 담당했던 그 사도와 대제사장의 중보의 역할은 온전한 것이 그 당시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 온전하신 말씀의 성취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을 집에 비유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모세도 충실한 일꾼이었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일부분적인 것이었고 그 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큰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의 죄를 중보해주신, 사해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부정적이게 되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환경에 짓눌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막이 뜨거워도요, 물만 충분히 공급된다면 그곳에선 꽃도 필 수 있고 열매도 맺힐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때를 하나 뽑자고 하면은 군대에 막 들어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입소대라고 그러죠. 보충대 또는 훈련소, 자대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한 3, 4일간 그 입소대에 있는데 이 입소대에서 다시 신체 검사 한번 다시 받고요. 군복이랑 물품을 받아가지고 훈련소로 배치되게 됩니다. 한 3, 4일 있는데 정말 들어가서요. 그 남자들 수백 명이 모였는데 이틀 동안 웃음이 없었습니다. 다들 한숨만 쉬고 있고 넋이 나간 상태에서 또 멘붕이 왔다 그러죠. 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수요일 날 저녁 예배에 제가 저녁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군종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그 입소대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 붙잡고요, 군대에서 저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유태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키 작은 유태인 이야기인데요. 이 본래 유태인들은 키가 좀 다른 민족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작은 이 어느 한 사람이 알래스카 벌목장에 취직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이 작은 인부가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골탕 먹일 생각으로 아름드리 하늘을 향해 큰 나무를 향해 이 나무를 베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키 작은 이 작은 유태인이 얼마나 나무를 벨 수 있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의 일솜씨가 생각보다 뛰어났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자라자 주인이 물었습니다. 벌목은 어디서 배웠느냐? 그러자 유태인이 대답했습니다.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에이, 사하라 정글이 아니라 사막이겠지. 그러자 키 작은 유태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가서 나무를 몽땅 베어버렸기 때문에 사막이 되어버렸죠. 이 예화는 유대인들 어린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때 많이 들려준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체구가 작아도 그 속에 정신이 살아있으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살아 숨쉬고 계십니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믿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는 못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굉장히 적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죄는 사해 주신 것은 알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도 많고 기대하는 바도 적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을 때 당당하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야. 난 예수님이 아니잖아. 우린 연약한 인간이잖아.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변화가, 열매가 없다면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연수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제의 깊이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상대방이 자꾸 생각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스스로 행복해지고 스스로 뭘 하게 되며 뭐든지 간에 움직이려고 합니다. 네, 표정들이 그러신가요? 다들 사랑 한번 안 해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좀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사랑했던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 다 외국에 원치 않는 상황에 끌려갔고요.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도 없었고요. 그 나라의 문화를 강제적으로 배워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청년들에게 선택의 폭을 굉장히 줄인 삶을 요구를 한다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되게 이게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아마 이런 처지를 보면은 굉장히 그들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실까요?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봤을 때, 다니엘을 바라봤을 때 불행하다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두 청년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었고 칭찬해 주었고 그들의 삶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이 왕은 누구를 보고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주변을 보면은, 다니엘서를 보면 그 주변에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가리켜 나타날 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여러분, 이들에게 환경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굳게 서 있으니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내 마음 가운데 굳건히 모실 수 있다면은 환경은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예화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랍비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랍비님, 우리 집은 굉장히 좁은데 자녀들은 많고 제 아내는 지독한 악처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처럼 나쁜 여자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랍비가 말했습니다. 양을 집안에 들여와 키우시오. 며칠 후 농부가 다시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랍비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악처에 양까지 애들은 말도 안 듣고 정말 못 살겠습니다. 랍비가 농부에게 묻습니다. 닭은 어디서 기르고 있어? 뒷마당에서 기르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부터 그 닭들도 집안에 들여놓고 키우시오. 다음 날 농부가 랍비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끝입니다. 아이들은 난리법석에 아내, 양, 닭,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양과 닭을 집 밖으로 내다 기르시오. 다음 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농부가 기쁨에 찬 얼굴로 랍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랍비님, 이제 우리 집은 궁전 같습니다. 랍비님에게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여러분, 지금 이 농부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처음 갖고 왔던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원상복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못 살겠다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 그렇게 좁고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의 상황은 다윗이 매우 안 좋을 때의 모습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능력이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 한 주도 주님께 생각을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내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생각나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밥을 먹어도 누구와 대화를 해도 누구를 만나도 주님이 생각나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탁구에 미치면 탁구장에서만 탁구를 치는 것이 아니다. 하루 종일 탁구 생각이 난다. 공의 회전에 대해서 오늘 한 게임을 복기를 하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탁구 실력이 늘고 있다. 탁구는 탁구장에서만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다. 자리에 누워있을 때도 탁구 생각하면 실력이 는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은 자라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있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한 게 많고 힘들고 어렵고 또 격리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다시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을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형통함이 있구나.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축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